제목은 모든 것을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말의 치유와 인생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그 말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의 치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어져서 정말로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로서, 우리 흩어진 자로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보면은 가정의 어떤 상처나 또 가정에서 일어난 이 가난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쉼없이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고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볼 때도 그 친구들을 좀 기피하기도 하고요, 좀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 보면 한 번씩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하여서 그런 강연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떠한 강연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와 함께 우연히 그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듣고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그냥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한테 나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많은 말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강연 이후로 분명히 여러 가지 좀 상처 속에서 많은 불신앙도 하고요, 그런 말들을, 안 좋은 말들을 했었던 친구인데, 그 강연 이후로 그 친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하는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인생이 저희가 볼 때 평소에 우리가 보고 앞으로 이 친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가졌던 친구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은 알만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을 다니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 영적 문제가 있고 어느 날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힘든 또 시기가 올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시간에 드리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이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있는 현장, 또 우리에게 처하신 상황,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로 살려야 되겠지만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이 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말을 하죠. 하루에 일어나서 또 잠이 들 때까지 많은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서 주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말의 치유가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정말 모든 상황과 또 현실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나눌 때에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 살릴 자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치유가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 상황 속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믿음이라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현실 가운데서 불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의 하나의 차이가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믿음의 또 고백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또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것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불신앙에도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의 고백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요셉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항상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그때 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왕을 만났을 때에도요, 그 당시에 기근이 이제 앞으로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요, 그 꿈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았는데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급히 이 요셉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요셉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편안히 대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고백을 통하여서요, 왕은 이만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시대에 7년의 우리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에 대비하여서 그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또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제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겁에 질려 형들이 요셉이 이제 자신들을 해할까봐 걱정돼서 여러 가지 아부하는 방법도 취하고 그랬을 때, 그때 요셉이 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를 것이고 기르리다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그 가족 속에서 상처로 인해서 가족이 분열되고 또 그 속에서 가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현장, 그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그 오랜 동안 가족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가족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믿음의 고백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정말로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과가 있는 반면에 또 불신앙의 결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했었던 얘기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한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앞으로 유랑민족 곳곳에 흩어지는 그 재앙이 임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들도 아마 모르고 그냥 했던 고백이겠지만 이 한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그 고백대로 그 결과로 전 민족이 정말 학살당하고 또 유랑민족이 되어지는 그 참혹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과 정말로 불신앙 이 한 끗 하나가 한 끗 차이인데요. 정말로 이 하나로 통하여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 상황, 어려움, 자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진 자의 응답받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현장에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작지만 그 상황에서 불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 응답 속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현장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 우리가 흩어진 자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과 불신앙이 한 끗 차이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한번 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하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이요, 당장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 작지만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또 듣고 계시고요, 그 불신앙대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는, 그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을 주신 대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그 현장 가운데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받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말에 치유를 받아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인생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응답 속에 있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누가 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싶고 또 이 불신앙의 상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진 자의 응답받을 그 상황으로, 현실로,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속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흩어진 그 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미 나의 상태가 염려 또 두려움, 불신앙의 상태 속에서 있기에 그 상태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보게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내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불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이 계속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먼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다 끝내셨고 다 이루으셨고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하나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현실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이룰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현실이 흩어진 자리요, 또 이 응답받을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그렇구나, 저분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 개인에게 정말로 이것이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요,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주 주시는 복음의 언약과 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흩어진 자로, 그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말씀이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진 자로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그 속에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정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리되어진 것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주시고 이번 주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 언약이 나에게 정말로 편집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또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묵상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묵상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난 이제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나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 속에서 이제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갈 자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되어질 때, 또 그 말씀 묵상 속에 기도가 되어질 때에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응답받을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그의 인생과 상황은 상처로, 트라우마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망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에게 있는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복음의 언약을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누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누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과 불신앙과 염려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을 자가 아니라, 그 현장 살리는 자의 응답을 못 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그 현장을 살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살리는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죠. 이것이 다른 것으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내가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오고 체질되어진 그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나에게 들어온 그 12가지 문제가 있죠. 그 속에서 나는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태 속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가 내가 오늘부터 안 해야지, 그래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들어온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만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복음,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DNA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에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현장에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상황,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와 또 어려운 이 상황에 닥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죠. 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지, 왜 내가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지 우리는 많은 불신자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영적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불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그 문제와 또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또 상황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그 상황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 상황 속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광풍 속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낙담과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
절망과 그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두고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헤어지죠. 그 모든 상황 속에 원망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안 그 바울은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가 바울을 보듯이요, 우리에 있는 가정과 또 상황과 현실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 바울이 한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막하고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자로, 그 흩어진 자로서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상황과 또 가정도 있지만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연약하고 아직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의 겉으로 나오는 모습들, 행하는 행실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지체를 볼 때요, 우리 정말로 이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표가 아직은 복음의 언약에 든든히 세워지지 못해서 조금은 우리가 볼 때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말로 이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말로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말로 그것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전달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며 그 사람들을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작은 하나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또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또 우리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작은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나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도
우리가 볼 때 아직은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아직 복음의 언약 위에 세워지지 못해서 과연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렘넌트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고요. 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후대를 우리가 살려나가는 응답,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우리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안 되는 것들, 또 단점들만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주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나가서 그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의 언약 그 응답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렘넌트들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말, 작은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렘넌트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평생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또 우리 가정에요. 또 우리가 있는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를 볼 때에 나쁜 것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주신 장점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장점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저런 안 된다, 넌 이래서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것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렘넌트를 살려나가고 그래서 그 렘넌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응답받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흩어진 자로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불신앙하며 그래서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불신앙하는 또 불신앙의 응답을 받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현장과 또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는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또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문제와 또 상황과 모든 것이 흩어진 자의 응답받을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모든 것을 살려나가는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